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사도들의 고백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을 늘 합니다. 성경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에베소 2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전성입니다마는 이 사도신경은 12제자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로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토막씩 고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성이기 때문에 뭐 꼭 신빙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이 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고백한 그런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에 떠밀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던 사람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어디 저쪽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몇 명이 죽고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옷 벗으라는 거야? 행안부 장관 옷 벗으라 그러잖아요. 또 거기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책임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버스가 글로 들어가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밀어넣기를 했습니까? 그 버스에 타라고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법적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일치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면 저마다 다 따로 신앙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통제가 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신앙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3분 앉아 있지만 똑같은 신앙 아니에요.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 이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3분 장로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하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부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나요? 부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공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이게 전부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기본 골격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 차이는. 네. 우리가 이게 육상 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뭐 100m를 하든 400m 뭐 계주를 하든 하면 그 육상 경기 할 때 그냥 아무렇게 세워놓고 땅 하고 출발하나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을 다 그어놔야 안 그어놔요. 선을 그어놔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선에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냥 그 라인을 딱 그어놓고 그 라인 안에서 뛰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자,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죠.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딱 모아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오늘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고백을 시키잖아요. 영접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꼭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서빙고동 쪽인가요? 그쪽에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그 박종순 목사님 원로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수시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밝히고 있는 신앙과 그 고백을 부정하거나 아예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이 사도신경 서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어제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아주 중요한 고백들이잖아요. 자,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특성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했어요.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시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99세예요. 99세. 여기 99세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최연장자가 우리 장장로님이신데, 장장로님이 오늘 밤에 우리 최 권사님과 합방을 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장왕하여라고 하여라. 자, 여러분 왜 웃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웃음의 그 이유는 어림도 없다. 예, 당타는 얘기다. 그 얘기잖아요. 뭐 장로님도 아멘까지 하시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99세 돼도 아이를 낳으면 낳지 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라의 태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여러분들처럼 웃으면서 의의가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랬다고. 예?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이 늙은 이 종이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첫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아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애시당초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엎드려 웃으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했을까? 예?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야.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 예? 절대로 안 되던 일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데. 예.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경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그러하다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출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증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많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막 지지고 볶고 막 죽겠다 그러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막 절망이라 그러고 야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해볼 그거 봐 이것도 뭐라고 하잖아요. 응? 예. 끝났다 이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 내가 너희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을 통해 증거가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자연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그리고 별과 달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들도 광대한 바다도 또 하늘의 구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귀는 새들도 산속의 짐승들도 셀 수 없는 많은 나무들과 풀도 길가의 들풀조차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여기 주변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쫙 보면 예? 벚꽃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잖아요. 예? 근데 앙상하게 말라가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요, 너무 예쁘잖아요. 벚꽃들이 활짝 피고 이게 또 이런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단풍이 져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다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시절마다 바꿔가면서 그릴 수가 있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렇게 생동감 있게 그릴지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나무 하나하나를 그렇게 멋지게 만드시고 또 저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날아가는 새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집회를 갔다가 그 로키 산맥을 한번 이렇게 돌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또 어느 곳에 가니까요, 그냥 수많은 기암 절벽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저절로 마음에 감탄이 생기고, 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조물주의 솜씨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연을 보면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이가 바닷물 갈라져라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범람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갈라지라면 갈라지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주님이 성난 갈릴리 바다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양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혼 구원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 또 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돈을 탁탁 내놓고 막 남을 위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막 내놓고 그래요? 예? 옛날에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 눈이라도 빼어서 신장이라도 팔아서 헌금하고 건축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예. 어느 때가 옳은 거예요? 뭐 어느 때가 옳다 그러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죠.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자는 더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임용근 장로님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신 장로님 한술 더 뜰 거야 아마. 근데 예수를 믿어. 공부해서 믿었어요? 그럼 뭐 제가 막 세뇌시켰어요? 아니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백군사님 뭐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저 어쩌든 하고 뭐 어머니 때문에 뭐 어쩌다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 예? 단 한 사람도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무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저 망우리 가면 공동묘지 가면요 엄청 많아. 예. 여기도 의왕에 여기 가도요 엄청 많아 공동묘지.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로도 자력으로 일어나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오늘 우리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였어요, 영원히. 예? 왜?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거 여기 의심하는 분 있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다니까? 이거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막 부인해 보려고 해도 부인이 안 돼. 믿어지는 거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여러분 부인할 분이 있어요 여기? 그럼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을게, 그냥 믿어줄게 이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예?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낙타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전능하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그죠? 예. 사람이 변하는 것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데 보면 야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목회를 그래도 한 이제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전도를 포기하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예? 다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근데 믿는 거야. 와 언젠가 임 장로님이 예수를 믿는 거야. 신기하고 놀라워라. 아 언젠가 신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 아 저거 거짓말 아니요? 내 관찰을 많이 했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지. 그래서 뭐 이제 저 정도 믿나 보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잘 믿는 거야. 집사를 줬지. 지금 장로님이시단 말이지. 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 지금은 내가 장로님 이렇게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요. 예 목사님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저분 눈치 보고 예? 저분 어머니 신방해달라고 가면요 이렇게 뒤꿈치 들고 다녔다니까 저 양반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그래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고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리고 전도 포기하지 마시라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저도 교정 선교도 해봤잖아요. 교도소. 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형수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오랫동안 장기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갇힌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얼마나 깨닫겠어요. 난 뭐 주먹이나 믿어라. 내 그 주먹 때문에 깜빡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 많이 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을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고 이렇게 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툭,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럼 알았어, 그럼 순순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여러분 간절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감동이 된다니까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됩니다. 이웃이 변화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질병 치료를 통해서도 증거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 문둥병이 고침받는 이야기. 자, 이런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이에요. 자, 그분의 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맞아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사하심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건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가 어떤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딱 하고 회복되고
이건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예. 많이 봤어요. 막 강경화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일어나지도 못했어. 예? 그 문 딱 열면 막 썩은 냄새가 나. 그러니까 웬만히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 저도 비위가 별로 안 좋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이 제 사명이기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회복시키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그 종탑을 세우는데도 그분이 같이 세우고 그분의 아들도 내가 주례 받다니까. 그때 제 나이가 32살, 그 아들의 나이는 39살, 32살짜리가 39살짜리 주례 받다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배 시간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귀신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보신 분들 여기 또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오늘 그를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 얘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럼 저도 그런 일들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도 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러는데 뭐가 막 무슨 광선이 들어온 것 같아서 뭐 암이 고쳐졌다고. 몰라 나는 그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말을 하니까 자기가 그런 일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제가 난 신유 은사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항상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동안 그 영성훈련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운영국장하면서 그때도 보면 간증들이요, 참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요. 그 영성훈련장에 가면서 어떤 분은 그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해. 이 진통제를 먹어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분인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냥 먹고서만 온 거지. 근데 좀 있으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속으로 기도했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은혜 받고 뭐 그렇게 아프다 죽어도 그 은혜다. 그러고 갔대. 근데 3박 4일이 있는 동안에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월요일 날 막 모임 갖잖아요. 제 모임을 가지는데 이분이 딱 간증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난 이제 죽었다. 난 약을 안 먹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다. 예? 자, 하지만 우리가 그들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 돌보는 간호사의 손도 붙잡아 주셔서 약사가 약을 제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을 통해서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와 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경제 문제, 돈, 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경제 활동을 내가 주장하려고 해. 예. 오늘은 그냥 임장노님을 그냥 아주 죽이자고. 저 양반이 우리에게 탁 와서 세례받고 집사까지 딱 됐어요. 전에도 얘기해 줬잖아, 제가. 11조를 안 하는 거야. 집사 임명을 받았으면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11조 안 하는 집사들이 있으면 잡사들이야, 다. 잘해. 자, 내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왜 11조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제 양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매월 얼마를 받는데요. 뭐 얼마 붙고 뭐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면 빠듯하다는 거야.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경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건 제가 그랬죠. 이건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세요. 아멘이요. 그때는 아멘 그렇게 안 했어. 그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그럼 저 분명히 빵꾸 날 텐데요.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면 내가 돌려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좋은 이유가 있어. 뭔가 하면 그 다음 바로 하더라고. 11조를.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뭐 그랬다고 해서 어떡해요? 근데 매월, 그래서 한 번 했나 보다 했는데 저도 의심이 많잖아요. 2달 하더라고. 3달 하더라고. 6달 하더라고. 6달 하더라고. 근데 안 찾아오는 거야. 난 속으로 쫄렸지. 난 마이너스 됐으니까 돈 내놓으라 그럴까 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연말이 돼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이제 불렀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기해요 이래. 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그러더라고. 이거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마이너스가 안 났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남았대.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잖아. 월급쟁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목사님 제가 11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뭐 돈이 뭉탱이 돈이 들어왔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금을 전에 뭐 더 많이 낸 거 있다고 환급이 들어왔대나 어쨌대나 뭐. 참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임장노님이 그냥 장도된 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주혜종이 얘기를 하면 목회자가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그런데도 어쨌든 사역 목회자가 얘기하면 잘 받는 장점이 있어요. 전에는 나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 어디에요? 저 땅 사는 데가 그 어디지? 서산에 그 입으로 고백하잖아. 서산에 뭐야 그 간척지? 간척지 땅을 사놨대. 땅을.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쓰려고 샀대.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야. 그리고 1년 되면 늘 이렇게 11조를 쌀을 하더라고. 예. 쌀을.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불렀어. 쌀이 뭐냐 그랬더니 그 간척지에서 나온 쌀이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11조를 했다 해서 내가 칭찬했겠어요, 야단쳤겠어요? 칭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장로님.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 그때는 안수 집사였구나. 집사님, 아니 왜 그걸 11조를 하냐고.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그걸 다 그 집사님이 먹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냐.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력이 들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기 한두 명은 있어. 다는 아닐지라도. 근데 그때 우리 임윤근 집사가 집사가 목사님 11조를 한 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그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좀 쫄려서 얘기했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야지. 예? 그거 어떻게 토해내요? 다 먹었는데. 한감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다 헌금으로 다 내라고. 그 하나님 건데 왜 그 집사님이 다 먹냐고. 그랬더니 계산해서 그때 냈어요. 기억나요? 예, 냈어요 다. 그럼 나중에 교회 그때 뭐 건축할 때인가 언젠가 그 땅 팔아서 헌금 다 했어. 그리고 안 망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잘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그거 못 믿고 맨날 형편이 안 되고 뭐 맨날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똥같이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삭은요. 흉년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잖아.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라도 농사도 망치고 목축도 망치던 그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잖아요. 예. 성경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거부가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아마 우리 임용훈 장로님이 재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 저한테 좀 이렇게 배운 것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뭐 보면 제가 사례를 받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헌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가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한테 꼭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게 뻔한데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규모의 형편에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겠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정 분야도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후이 주사 그랬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후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거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하실 때 그냥 허투루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 만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